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구루터기가 튼튼한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참고 인내함으로써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41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세, 걸맞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대개는 비방하는 말이요. 저 사람 왜 저래?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지. 주제 파악을 못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게 됐을까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왜 이런 말을 듣게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하지 못해서 듣는 말입니다. 겸손하면요 비방할 것이 없어. 왜? 겸손하니까.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는 배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주머니는 구멍이 뚫리게 돼 있어. 아깝다고 하는 순간 엉뚱한 것으로 다 새 나가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르는 돌이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계속 구르니까 달아질지언정 이끼는 안 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시골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요, 이 개울이라서 둥글둥글한 돌을 못 봤어요. 그런데 큰 강에 가니까 아주 둥글둥글하게 맨질맨질한 돌이 많더라고. 왜 그러느냐? 큰 강물이 있을 때마다 돌이 계속 굴러다니면서 달아질 대로 달아져 가지고 아주 예쁘게 다듬어진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강에 가가지고 아주 달아진 돌을 2개를 주워다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쓰느냐?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담을 때 붕 위로 뛰지 말라고 위에서 꽉 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핍박을 당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 자세가 튼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요,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항상 귀를 열어놓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화제의 대상으로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한 사람이요, 71년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54세, 53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데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데. 그리고 책벌레로 통해요. 책벌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책벌레로 통합니다.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머리가 항상 비상하기를, 항상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까, 여기에 아주 몰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밟으려고 딱 시험을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며칠 만에 때려쳤냐? 3일 만인가 4일 만에 그가 그만둬 버렸어. 그거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은 벤처 정신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요, 학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항상 부모로부터 조금만 돈을 타고 나머지는 자기가 벌어서 학비도 쓰고 용돈도 쓰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길들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한 번은요, 자기가 하숙을 하는데 아주 큰 집을 얻었어. 아주 하숙이 아니라 자기가 이 집을 얻었는데 큰 집을 얻었어, 일부러. 그리고 큰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을 자기 혼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집을 나눴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원룸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세를 줬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오히려 집주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이 돼가지고 벼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를 갖다 멋있는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와서 그 카페에서 또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게 한 거예요. 그 20 몇 살인가 얼마를 돈을 벌었냐? 250억인가 벌었대요. 200몇 억을 벌었어. 200몇 억을 벌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편히 살고 편히 놀자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이것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몽땅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몽땅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겠다.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하루 생활 한번 해봤어요. 한 달 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지장 없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망해도 1달러만 가지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자기 자신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0억을 또 몽땅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투자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는요, 모두가 다 연결고리가 돼 있대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팔도 건강해야 하고 발도 건강해야 해도 내장도 건강해야 해도 뼈의 6,000마디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창로 또 창립하고 다시 만들고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말하자면 쓰는 그러한 장관으로 뽑혔어요. 그것도 이것도 언제까지냐? 몇 년만 하기로 작정하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대답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일론 머스크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 사람은 놀러 갔다가 흔히 말하면 휴가 갈 때마다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냐? 휴가는 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휴가는 나를 망치는 것이다. 함께 동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말하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를 거기서 빼버렸어. 동업자인데. 그리고 고문으로 딱 앉혀놨어. 우리 같으면 배신당해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싸울 텐데 아니요. 동업에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싸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고문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회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신혼여행 갔다가 내쫓김을 당하니까 여행은 안 되겠다. 여행 가면 내 인생이 박살난다. 물론 그 박살난 것도 자기 자신이 다시 또 이게 말하자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사람이 미국 본토 사람이 아니야. 캐나다에서 살고 남아프리카에서 살고 미국 살고 그 사람은요 국적이 3개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냐? 놀면 병 생긴다. 쉬면 병 생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은 아주 일에 파묻혀서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시간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이 일론 머스크야말로 시간을 가지고 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다니까 보면 얼만큼 일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망할 일이 없어요.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 방자한 사람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요 간신배들만 들썩여. 이런 사람이 저는 간신배들만 들먹게요. 이게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들먹. 인재다운 인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옆에는. 왜? 바른 말에다가 뭐 얻어 터질 일 있나?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직언하는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왜? 기분 나쁘니까. 왜일까요? 독불장군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이렇게 되면요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신자, 무슨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유독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붙여지는 명칭이 있으니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가 거룩한 이름이요. 천주교에서도 성도라고 안 해요. 천주교도 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우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들은요 불자라고 부릅니다. 원불교에서는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만 기독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인이라는 명칭에서 성도라는 명칭으로 바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요. 교인 되지 마. 교인은 너무너무 많아. 교인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성도는 작아요. 교인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광순복의 성도는 숫자는 적지만 100%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사람이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12명을 하나하나 채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12명을 하나하나 채팅했습니다. 우리는 이 12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든 사람이 12명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12명의 제자가 초대교회에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개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배움을 받는 그 사람은 사도라고 불러.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삼총사,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하면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어. 한 사람만 유독 끝까지 일어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 요한을 왜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있게 생명을 이어가게 했을까? 여기에 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는데 저 뒤에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땀과 눈물과 엉망진창이 된 자기 모친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마침 이 마리아를 쳐다보고 또 중간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모친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식들이라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면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생명이 꺼져갈 때 자기 모친 마리아를 챙겼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보소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요한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때부터 보게 되면은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순교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엄마를 부탁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경책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몇 개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5권의 책을 요한이 진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는요, 이들의 공통점이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명예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요.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미움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기독교의 세계화의 에너지는 순교자들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온 지구촌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의 씨가 지금의 세계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 피의 시작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팔복에 대하여 기록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옳은 말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나라의 녹을 먹고 병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육조판사가 되었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임금에게 바른 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시 중에 상선이라고 하는, 제가 얼른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연산군 시대에 그 상선 내시가 임금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말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전해오는 말에는 혀를 구멍을 뚫어버려서 말 못하게. 나중에는 칼로 죽였어요. 그러나 그 내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특히 폭군들에게는 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불의를 보면은 곧바로 쏘아붙일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닌기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노량진 이쪽에서 한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노량진 가면은 왼편에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거기 사육신묘에 있던 안장되어 있는 그 사육신의 신하들은 임금에게 바른 말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임을 당했느냐? 자기 몸을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큰 족이더라고요. 육시라는 놈이. 육시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다 6개로 나눠버렸어. 그것도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산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말에다가 맸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을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쫙 오징어 다리 찢어지게 그 사람의 몸이 그렇게 찢겨짐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삼문. 성삼문이 그 말을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은 유명합니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수양대군에게 바른 말 했다가 그렇게 몸이 6갈래 7갈래로 찢김을 당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이 성삼문이야.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야 역적으로 물려 죽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신하 중에 신하로 뽑히는 사람이 성삼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음을 당했어요. 옳은 말 했다가.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는요, 세상이 곧 망할 것만 같은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와요.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다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주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악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고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일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그칠 날이 없는 이때에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재앙의 날이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행운, 형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형통의 날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재앙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을 여러분 뼛속 골속에 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목에서 피가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냉랭하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뼛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요.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면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아들과 비가 오면 안 되는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산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사람과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류의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이를 일컬어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재앙의 날에 건져주셨으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지키심을 받으며 원수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자부심은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내 행위 하나하나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다짐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도 이와 같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이루어질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걱정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왔어요. 그 걱정을 더 크게 만들어 뻥튀기를 튀겨버려 갖고 걱정 속에 폭 파묻혀버리게 만들어.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데 왜 근심하느냐? 근심할 시간에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걱정할 시간에 주야고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곧바로 거기에 합당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3절에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심을 받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요, 성도.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신광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신광순복음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건 누구요? 나는 신광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교인은 너무 많아요. 아무나 와서 신광순복음교회 이름 대면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신광순복음교회 이름을 대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고개 내밀고 나도 신광순복음교회 교인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요 교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요.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붙여주는 거룩한 구별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각오로 무장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그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아까워하면 그것은 그냥 교인이요. 성도에게는 아까울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주면 더 많이 주는데. 성경에서 그랬다니까.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방앗간 옆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방앗간에서 살면은요, 지금이야 다 돈 주고 하지만 그전에는 쌀방아를 찌면은 벼를 막 갖다 부어놓고 쌀방아를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사진 사람은 말하자면 쌀을 이렇게 도정하는 품삯을 뭘로 주냐? 쌀로 말로 되어서 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농사꾼이 말로 이렇게 쌀을 10가마를 쬐으면은 5마를 준다든지 3마를 준다든지 줄 때 말을 딱 놓고서 이렇게 담아요. 근데 쌀과 쌀 사이에 될 수 있으면 공간이 많이 가게 담아. 누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헤아려. 그거 방앗간 주인한테 줄 쌀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갈 가마니에다 쌀을 넣을 때는 말에다가 쌀을 하고 한번 쿵 내리쳐. 그러면 쑥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 또 막 눌러.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갈 쌀가마에는 그렇게 담아. 그런데 방앗간에다 줄 쌀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봐서 조심조심 살살 그렇게 해서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고 넘쳐서 흔들어서 안겨주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왕에 드릴 것 아까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그래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한 주일에 10,000원씩 모았어요. 올해는 어떤 때는 쉬운 53주가 있고 어떤 때는 52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 헤아려 봤더니 금년에는 작년부터 쭉 계산한 게 53주였었나 봐. 그래서 저는 53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일주일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53만 원을 챙기려면 많아요. 그냥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보여.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모았더니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어디서 쑥 빼서 드린 것이 아니니까. 전에 있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1,000원씩 모아가지고 추수감사한금 드리자, 그 운동을 한번 폈었어요. 하루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0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36만 5천 원.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그렇게 드릴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고 가정별로 그렇게 드릴 사람은 드리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드려야만 됩니다. 그랬어. 그죠? 가족 수대로 드린 사람은요, 애가 크든지 작든지 어린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가족 수대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요. 감사로 드리는 거요. 우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바쳐서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뜻이요. 교인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교인은. 근데 성도는 성장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광순복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도모하는 신앙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성도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1년 농사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옥토를 만들고 씨 뿌리기 전에 곡식이나 뿌리에 방해가 되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 질병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듯이 시도 때도 없이 각종 병충해가 농부를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때에도 때에 맞추어 농약을 치면서 가꿉니다. 적당하게 솎아주기도 합니다. 곁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이와 같이 돌봄을 받는 곡식이나 채소나 나무들에게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무가 말을 한다면은 쭉쭉 쓸데없는 뻗은 가지 짝 잘랐을 때 막 죽겠다고 소리 안 지르겠어요? 곡식과 곡식 사이에 접촉했을 때 이렇게 뽑으면은 곡식이 그럴 거예요. 좀 살살해요. 아파 죽겠어요. 이럴 거예요. 고통이요. 하지만 농부의 보살핌을 수용한 나무가 됐든 곡식이 됐든 이것들은 어떻게 보답하느냐? 알찬 결실로 농부에게 보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들의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농작물을 보살피면서 관리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이와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픕니까?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요. 너 그렇게 아프지? 나도 보기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성도들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악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방과 모함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더하고 불려가지고 없는 것도 덧붙여서 자신들의 세계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론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 그래요. 요즘에 정치판에서 자주 사용하는 뭡니까?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로 못 견뎌서 죽은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부산시장도 자살했고 파주시장도 자살했고 아니 억울해서 죽었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죽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많은 말해서 속담거리가 되니까 죽었어. 자살을 했어.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 5절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나 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건 좋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5절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9절까지 41장 시편 41편 5절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뒤에 끝부분에 팔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말이나 나귀가 주인한테 뒷발질한다는 뜻이요. 먹이고 입혔는데 그렇게 잘 키웠는데 말이나 마귀가 주인한테 뒷발질한다는 게 지금 친구가 그런 짓거리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나요? 9절에서 말한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그랬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비밀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좋을 때는 그도 받아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사이가 나빠지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문을 항상 열어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다른 박지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지켜준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아요. 방언 기도가요, 나와 하나님과만 통하는 기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내가 울면서 불면서 기도해도 무엇 때문에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지 몰라. 옆에 사람은.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려야 퍼뜨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리는 동안에는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 자식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언제 어떻게 뒷발질할지 몰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성도들, 교인이 아닌 성도들에게 단단히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28페이지
시편보다 조금 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전도가.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대답을 안 해요. 아멘. 우리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그만해요 해도 또 해. 귀에 따가리가 앉을 만큼 해. 그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저 사람이 입에서 말 나오기 전에 또 예수 믿으라고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전하는데 끝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누굽니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던 그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